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 하면은 이제 그 해석학은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해석에 대한 그 사례, 다음 시간은 신약 해석에 대한 사례.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대로 그 구조, 주제, 그 다음에 본문이 연결되어져 있는 맥락, 이 세 가지가 이제 입체적으로 조화가 되어야만 정확한 그 성경의 어느 부분을 해석하려고 할 때 논지가 무엇인지를 포지션을 정확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대비해서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저께도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그 성경 신학자들 또는 구약 학자들에 있었던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많은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나라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출애굽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내용들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자손이 번창되어지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성취가 이렇게 어떤 원리로 적용되지 않으면은 그냥 성경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 또 그 다음에 이 언약 그 자손이 번창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통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다윗 때 나라가 사울 왕이 등장을 했다가 다윗이 등장을 했다가 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됐다가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통합하는 통치 개념은 그렇게 정확하게 아직 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하여튼 자손과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정말로 이렇게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논리의 근간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경우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폰하드라고 하는 시장학자는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구약을 전개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학적 구조라든지 주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 가지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조망을 해야만 분명한 어떤 사건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어떤 중심 개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물어보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1장 28절, 그 다음에 노아에게 나와 있던 9장 초반부에 나와 있던 그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 세 사람에게 한 언약의 내용이 다 똑같은데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큰 원리가 정말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원리가 없이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에 따른 해석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큰 범주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도 여기에서 아담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은 나라 구성의 3요소라 그랬습니다. 그거 그대로 노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 그대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온 세계 인류의 뿌리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노아,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바울은 죄를 얘기할 때도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아담에게 데리고 올라가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란 말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12장 이전, 즉 11장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 따로, 노아 따로, 그리고 중간에 큰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들이 그냥 각각의 사건이 아니고 전부 연결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맥락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맥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맥이 흐른다는 것은 여기에 노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서로 상호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주제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그 구조는 그 언약 중심의 구조가 형성이 되어야만 이 주제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작업이에요. 자, 하나님의 1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세우는 내용이다.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그 주제를 설정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보자. 하나님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열조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노아는 아브라함 이전에 온 세계 인류의 조상이고, 아담은 또 뭐예요? 인류의 시조지요. 그러니까 인간 기원을 얘기할 때는 아담으로부터 얘기하고,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다 똑같은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한 언약 수립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수평적으로 또는 맥락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구약의 역사서 에스더까지의 내용이 각각의 권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성경의 통일성을 우리가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자르면은 자,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인데 이제 여기에는 자손, 땅, 통치만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자손, 땅, 통치가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이 자손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혈통은 하나님이 아무 혈통이나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선택한 혈통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왜 제일 먼저 나오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지금 이 혈통에 대한 씨에 대한 선택을 명시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혈통이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혈통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언약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혈통에 따라서 그 선택한 혈통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5장에서 족보,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 5장은 아담의 족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말하는 거죠. 혈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하나의 개념으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아브라함 때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 씨가 아브라함의 씨. 예. 여기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지만 그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셈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셈의 씨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여기는 아담에게는 또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을 선택했고 아벨이 죽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셋을 주어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셋으로 연결되는 족보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주어지는 족보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씨에 아주 중점을 맞추어서 그 혈통이 계승되게 해주었고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세계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딱 규정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아무 땅이나. 이 노아 때는 뭐 주변 여러 나라로 다 흩어져 가지고 크게 땅 지역을 나눴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 뭐 동양, 서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범주를 정했지만 아브라함 때 와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렇게 좁은 지역을 하나님이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갖고도 북쪽으로부터는 어디까지, 동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까지 땅을 딱 규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통치는 아무나 통치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유다 지파. 이스라엘 중에서도 창세기 49장에 나오지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가 이제 통치지, 왕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게 이 약속은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되죠. 시작이 돼가지고 민수기 30장까지가 자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냥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성취 내용은 민수기 36장으로부터 사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 통치에 대한 내용은 룻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분열이 됐다가 포로로 했다가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종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는 언약을 세웠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 개념은 뭐가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뭔가? 그거는 언약이죠. 언약.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이루었다, 세우고 이루었다는 말을 빼버리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학 학회에서 박사님들 발표하고 할 때도 이런 범주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들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죠. 계속 하여튼 여기까지는 올라갔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은 문화명령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거기 이제 문턱까지 올라가서 지금 그 미국이나 이런 아주 신학을 이끌어 나가는 개혁 세대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구약 성경의 중심 개념을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이론에 중심되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개념이 있어야만 그것에 의해서 주제가 설정이 되고 그 주제에 의해서 단원이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단원을 우리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기하학적으로도 쫙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우리가 집을 그리게 되면은 집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 집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집에 요 중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 중심으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기초가 딱 해서 딱 연결되는 것처럼 성경도
66권이라고 하는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심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게 되면은 가지를 치면서 그 가지가 전체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약의 역사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늘 익히 보아왔던 구약 성경에 대한 구조, 그리고 주제 중심 개념은 언약이고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과 다 관련 있는 얘기예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다? 여호와이시다. 이게 구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 속에서도 언약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주제에 따라서 구성된 구약의 역사서의 논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는 구조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36장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고 37장으로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은 그 언약을 이루는 내용이고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 밑에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이루고 하는 내용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언약대로 이루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충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 자, 이런 구조를 놓아놓고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저 구도가 정말로 중요한가? 자, 처음에 제가 드렸던 그 질문은 1장 28절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중심 원리가 되는가? 이 그림만 봐도 되잖아요. 아담에게 하신 이 1장 28절의 언약이 노아에게로, 요거는 연결을 뜻합니다. 노아에게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했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아담에게 한 언약이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대로 아브라함이 자식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삭도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삭에게다 아브라함이 머리에 손을 댔고 축복을 하죠. 그 복이 뭔가 하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네가 이제 이 나라를 승계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맏아들 장자인 에서가 그 나라를 승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작은 자 야곱을 승계하도록 역사적 전통에 의해서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에서와 야곱 사실을 통해서 이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지요. 그게 36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으로부터는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자식을 놓는 이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개성되었고, 개성된 언약 다음부터는 이제 첫 번째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수직적으로,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어떻게 이 자손이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큰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 큰 민족을 하나님은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을 하고 그리고 그 민족들에 대한 것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뭔가 하면은 3장에 나오는 아담의 타락 사건입니다. 아담의 타락 사건.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아담의 타락 사건을 거론하지 않는 신학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 신학의 출발은 아담의 타락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성경 신학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복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전통신학은 3장에 있는 아담의 타락 사건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겠어요? 무엇이 없으니까? 중심 개념, 구약의 구조, 이걸 부실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건들을 하나하나 조망하고 압축해 들어가면서 그 중심으로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부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가? 이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는 뭐예요? 구원의 문제죠. 이게 신학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언약하신 나라에 대한 언약으로부터 출발하는 성경신학과 똑같은 성경신학인데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는 성경신학을 우리는 학명을 이걸 구속사 신학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되겠습니까?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겁니까? 타락한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다루더라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인간에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럼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누가 돼요? 물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죠. 그러니까 항상 구속사 신학의 초점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를 위한 거? 인간을 위한 거. 여기에 이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어때요? 그게 뭐 어때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위해서? 근데 신학이라는 제목 자체가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주된 테마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된 테마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하나의 방식이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가 채택되는 건데 이거를 신학의 전면에다가 부각시킨다는 것이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큰 지붕을 지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석가래 하나를 가지고 지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도 자 여기는 출발이 아담의 타락 자체로부터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의미가 구원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죠. 그 구원은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자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걸 왜 자꾸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구원을 그렇게 강조하고 인간의 죄를 자꾸 지적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설교와 그러니까 뭐 다 건전합니다만 정말 성경적인 설교와 조금 성경의 근본 의도에서 조금 빗나간 설교의 차이는 뭔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돼요. 요즘 유튜브에 뭐 온갖 홍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딱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은 마음에 뭐가 남는가? 내가 남아요, 내가. 인간이 남아요. 그렇지,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 그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게 건전한 신학자들의 설교에 남은, 여러분의 남은 마음에 남겨지는 그게 결론입니다. 결정체예요. 근데 이 성경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리와 중심 개념에 의해서 설교를 듣게 되면은 마음에 뭐가 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남아요. 그 다릅니다. 예.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지. 누구의 설교든지 듣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그렇지.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개념하고, 인간 자체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취급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그걸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 대한 구조와 원리와 맥락에 의해서 해석학적 관점을 갖고 해석을 하지 않게 되면은, 듣게 되면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엄밀하게 해석학적으로 접근해서 따지고 들어가면은, 아, 이거는 조금 옆으로 빗나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 타락의 문제도 타락만 가지고 보니까는 결국은 인간의 구원으로 딱 연결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했어요? 언약을 했지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약해.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사장으로 넘어오니까는 또 무슨 사건이 발생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거는 단순 살인사건을 우리한테 지금 보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시기심에 의해서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운 첫 번째 언약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한 혈통에 의해서 유지시켜 나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인과 아벨 사건도 가인과 아벨 사건만 보게 되면은, 야, 인간의 시기심은 이렇습니다. 같은 혈족관이라도 내 재물을 받지 않는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아주 고약스러운 것입니다. 딱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구분하기 힘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막 강변하면은, 맞아, 인간이라는 것은 고약한 것이요, 내 속에도 그런 것이 있지, 이런 게 남는다면은 잘못된 설교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요, 절에 가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고, 논어에 가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고, 모든 종교가 인간을 죄인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그 사건만 놓고 보면은 이게 살인사건이 되는 거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도 그 사건만 놓고 보면은 아담 인간 한 명의 잘못된 판단이 온 인류를 어디에 집어넣었다? 죄 가운데 집어넣었다. 예. 오, 통제라. 예?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건은 그 사건만 빼내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사건의 진위를 알려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무슨 말이 있었고 뒤에서 무슨 말이 있었고, 앞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고 뒤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갈라놓기 했잖아요. 예? 갈라놓기 뭔가를 몰라도 앞에 문장 읽어보고 뒤에 문장 읽어보면 요거는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맥락적 해석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입니다.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원리, 중심 개념에 의한 원리, 그 원리가 실제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어나갈 때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연결되는 맥락 속에서 레위기를 레위기 자체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제사규례예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하나도 재미없어. 우리는 제사도 안 드리죠. 우리 제사 드리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 이거는. 예.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를 출애굽기하고 연결을 시키고 창세기하고 연결을 시켰을 때의 레위기의 의미와
그 레위기를 민수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와 연결을 시켜서 레위기를 조망할 때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한 학기 갖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네.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과제를 던져가 여러분들이 또 한 달 동안 연구하고 고민해갖고 발표하고 막 이제 이런 공부가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뭐 주실는지는 모르죠. 지금도 이제 그런 식의 공부는 우리가 연구생들하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맥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담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 사건별로 보게 되면은 완전히, 아담의 문제요, 가인의 문제로 나타나지만,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언약을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아담의 사건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무엇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언약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앞에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자, 그리고는 요 사건이 있고 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가인의 족보가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5장에서 또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이 족보도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언약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사건으로 가면 또 더 재밌어요. 노아 때 보니까는 노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잖아요.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게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지. 그게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자,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벨을 가인이 죽인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 죽였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범한 살인사건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평범한 살인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혈통을 가인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혈통이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아벨이 죽어도 바로 셋을 하나님이 등장을 시키고 버리운 혈통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혈통과 하나님이 선택한 5장에 나오는 아담의 혈통 족보를 딱 분류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선택적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호와로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노아 사건도 노아의 심판이 벌어졌잖아요. 그 사건, 혈통이 혼합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켜버리잖아요. 멸망시켜 놓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뭘 세웁니까? 언약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아담의 타락 사건, 가인의 살인 사건, 인류의 혈통 혼혈 사건, 이 세 가지의 큰 사건들은 전부 언약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시조에게 세웠던 하나님의 언약과 온 인류를 다 심판하는 가운데서 선택한 노아의 언약과 언약의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들은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우리를 구워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아담이 타락하도록 선악과를 이 동산 중앙에 놔뒀는가? 언약에 대한 신빙성, 언약에 대한 절대성, 이걸 아주 그대로 여기서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반드시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상관이 심지어는 막 혈통이 다 혼혈이 돼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 혈통을 다 없애버리고 노아 한 혈통을 선택해서 그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셈과 함과 야벳으로 전개되는 인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생육 번성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빠져버리면 이 사건들은 사건 자체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살인사건에 대한 의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혈을 이루는 이것이 왜 그렇게 나쁜 건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혈아가 만들어지는 것이 단순히 혼혈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라 할 것 같으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잖아요. 얼마나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미국도 그렇잖아요. 온 세계의 혈통들이 다 그래서 미합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도 완전히 백이 민족이었다가 우리끼리만 사는 줄 알았다가 뭐 동남아, 미국, 하여튼 온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혈통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6.25 전쟁이 있었던 이후 시대에 혼혈아들이 굉장히 냉대를 받았습니다. 혼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혈통을 주장하는 민족들에게는 아주 경멸스러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그 범죄가 단순히 그런 혼혈 사건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 건가? 그러면 성경은 혼혈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 건가? 접근을 잘못하면 그런 식의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혈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왜 나쁜 것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바로 앞에 있는 아담의 족보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아담의 족보가 왜 나왔는지 그 4장으로 넘어가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가지고는 그 아벨의 족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선택적 언약의 혈통은 그대로 계승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5장의 족보가 나와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세웠던 언약, 노아에게 세웠던 언약이라고 하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가운데 있는 사건들을 해석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건은 완전히 주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사건도 마찬가지고, 가인의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혈통 혼합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냥 다 각자 알아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관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건전하게 해석하면은 전부 인간의 구원에 맞추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하나님이 아벨은 구원하십니다. 이런 식의 구원에 맞추어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가인의 그 범죄의 사악성을 부각시켜서 인간의 내면 세계는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언약이라고 하는 중심 개념과 언약적 구조와 언약의 맥락,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무엇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중심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의 의미를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확정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건 하나하나나 성경 내용을 읽어 나갈 때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왜 이럴까? 창세기 50장의 내용이 여기에 왜 기록되었을까? 창세기 50장의 내용이 출애굽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무조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없으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이 없다? 이거는 하여튼 모세가 지었으니까 연결이 있다고 합시다. 창세기하고 신명기하고 여호수아하고 연관이 없다? 사사기하고 룻기하고 연관이 없다? 사사기하고 룻기가 어떻게 연관이 있어요? 사사기는 사사시대 일이고 룻기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아니지. 맞나?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사건이지. 또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또 바보같이 안 보고 나름 또 정확한 해석을 해서 이것은 다윗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의 사건하고 다윗의 족보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다윗의 족보와 사무엘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연관성을 놓치면은 성경은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맥으로 풀어야 되는 이유가 전부 상호 연관성이 있대. 이 39권의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에,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주제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구조에 의해서 밑에 내용들이 쫙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신학에서든지 개론은 다 있습니다. 개론 없는 학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또 일반 신학자들이 쓴 개론 책도 그거 잘못된 책 아니에요. 이게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에 대한 그 책들을 문법적으로 잘 읽고 요약을 정확하게 해놓아서 문단 나누기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성경 개론 책은 특별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어 놓은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은 뭐 웬만한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개론 내용과 거의 90%가 다 흡사하고 똑같아요. 왜? 그 문법적으로 문단 나누는 거는 뭐 국어적인 실력만 있으면은 다, 여기서 문단이 나눠지네? 여기서 나눠지네? 근데 그것을 어떤 개념으로 구분하느냐는 이제, 중심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개론을 뭐, 이렇게 경시한다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구조를 무시한다라든지, 이러고 성경을 본다? 백독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뭐가 이렇게 막 나타나는가. 기껏 해봐야 뭐 어떤 사건이 읽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시편 읽고, 아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지. 그런 식의 해석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딱 어떤 이건 기하학적 논리예요. 앞뒤가 딱 짜여 있어가지고 중간에 뭘 하나 딱 빼내서 설명을 하더라도 그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점검하려면은 앞의 내용, 뒤의 내용과의 연결성이 있는지를 맥락적으로 확인해야만 이 내용은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각 단원의 주제가 정해지고 구약 성경에 대한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해야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노아의 이 사건 같은 것도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개론을 보면 됩니다. 노아 6장으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게 이제 개론에 있는 그 하부 제목만 써놔도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큰 제목이 인류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심판과 뭐가 따라와야 돼요. 이게 제목이에요. 이 제목에 의해서 밑에 나와 있는 제목들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인류를 심판하려고 그러니까는 인류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죄악을 밝혀줘야 돼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심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류의 죄악이 뭔지를 먼저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물로 심판. 이 심판의 방법이죠. 심판에 대한 근거, 심판에 대한 방법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어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뭐 다 방주를 제작하고 심판이 있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노아와 8식구가 무트로 나와가지고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게 이제 문법적인 해석이에요. 문법적으로 성경에 대한 각 장마다 이렇게 주제를 따라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 주제를 뭐 심판의 근거, 심판의 방법, 심판의 결과 이렇게 제목을 잡아도 돼요. 또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근데 그 제목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류의 죄악을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심판한 다음에 언약을 했을까? 이게 결과잖아요. 이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일목하게 설명한 게 인류의 심판과 언약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죄 지은 인간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다시 노아에게 언약을 했는가? 이걸 알려면 여기 6장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앞에 1장으로부터 5장까지의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1장에서 5장까지의 중요한 스토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게 1장에서 5장까지의 테마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문구예요. 왜? 아담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승된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 대신에 셋을 줌으로 하나님의 씨, 생육, 번성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5장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씨가 있고 선택하지 않은 씨가 있음을 4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가인의 족보와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육번성이니까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1장에서 5장까지에 흐르는 주 테마예요. 1장에서 5장까지에는 큰 사건은 뭐였다? 타락, 살인, 인류의 타락과 살인이 있었고 족보가 나왔다. 타락과 살인과 족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 확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타락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선택한 혈통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가지 개념이 딱 설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6장으로 넘어오니까 여기 똑같은 반복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범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인류가 죄악을 저질러서 다 그들을 심판했지만 그 가운데서 누구를 구원하신다? 노아를 구원하신다. 왜요? 노아에게 뭘 맺으려고? 언약을 맺으려고. 왜 노아에게 언약을 맺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실효성이 있다 없다? 믿을만하다 안 하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심판했는데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노아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방주를 만들게 하고 물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다 쓸어버렸는데 노아만 살려주었다. 근데 그 살려준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 왜 언약을 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공부해. 인류의 죄악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물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했다. 그것이 이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있나? 네. 죄악에 대한 심판만 가지고 얘기하면 또 어떤 설명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렇게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죄악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와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아담과 세운 언약이 인류의 범죄와 상관없이 노아에게 그대로 계승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로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신빙성이 있는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개념만 들어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절정이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절정에 이르는 성취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언약과 성취의 실체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믿어지게 되는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입증시켜주는 원리와 구조와 맥락과 주제, 이 네 가지가 입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물론 과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예. 뭐 가인이 어떻고 아벨이 어떻고 뭐 아담이 어떻고 인류가 어떻고 얘기는 하세요.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 사건을 일으키신 주된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그래서 그 언약대로 연결되어지는 사건이나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니까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로 살아있다 없다. 그게 믿어지게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성경적인 강의, 성경적인 설교는 끝나고 나면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 예, 내 심령에 하나님만 딱 각인되어가지고 나갈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 삶의 해석이라야 올바른 거지. 예, 끝나고 났는데 뭐 자꾸 자기를 자책한다거나 뭐 내가 어제도 실수했는데 오늘도 또 실수했네 하면서 그런데 연연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승화되는 그 궁극적 목표와 연결되는 이것이 바람직한 성경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나 이 원리가 없이는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도록 객관적으로 해석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제 한 번 더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도 또 한 번 다른 예를 가지고 이 구조와 맥락에 의한 해석이 어떤 것인가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